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은 미국의 대도시들의 시위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회를 이용하여 폭동으로 시위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명 안티파라는 좌파적 폭력 시위 가담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시위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어서 혼란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7년 풍년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7년 흉년 마지막 대환란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아니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미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를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것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비인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지만 하란에서 아버지인 데라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롯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여전히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75세를 넘긴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뭇별들을 셀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한 명의 자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의 뭇별들처럼 자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보였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뭇별들처럼 자손들이 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하늘의 뭇별, 무수히 반짝이는 셀 수 없는 뭇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늘에 보여서 반짝이는 별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들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바로 내가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 3년 된 암소, 염소, 숫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여기서 창세기 15장 10절 보니까 이 모든 암소, 암염소, 숫양들을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동물들은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그냥 쪼개지 아니하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제물이구나, 주님께서 드리는 예물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도 동물들은 쪼개서 둘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지만 이 새들은 쪼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물론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이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아직 전혀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부르셨는데 거기서 평안히 잘 살게 안전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 이상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고향을 떠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야 결실을 하는구나. 여기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비관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그런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 지나간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미 다 돌아왔구나.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끝까지 완벽하게 풀로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가나안 땅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제거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의미는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가리킵니까? 4대 손은죠. 4대 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약속의 씨 아들 이삭, 왜 야곱의 12아들과 딸, 이렇게 4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 4대 만에 돌아온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야곱의 장자는 틀림없이 르우벤입니다. 그렇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의 장자의 직분이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되고 대신 그 다음에 다른 형제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긴 하지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직분은 유다가 아니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녀의 신분이고 나머지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은 종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창세기 48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이 요셉과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런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당연히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죠.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너희들이 앞으로 낳을 그 아들들이 있다면 그 소생은 요셉 너희의 소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자녀가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그 자녀가 끝이 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계승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요셉은 영적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11명은 종들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것 이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15장 5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다. 이 뭇별 안에는 무슨 뜻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구속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4대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영적 그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고 거두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직 그런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시점이 되어야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점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죄악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펴봐도 엄청난 죄악이 지금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가득 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7년 풍년이지만 이제 몇 년 내로 7년 흉년에 접어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보다도 더 엄청난 죄악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죄악이 가득 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11절에 그 동물들을 마주보게 쪼갠 다음에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죽은 동물들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비둘기나 이런 거 이 사체 위에 내려서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쫓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창세기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솔개가 내려앉는 솔개를 내려 쫓게 되지만 지금 시점에는 이 솔개가 거의 지금 내려오려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솔개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도록 캄캄한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7년 대환란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때에 있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쪼갠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때 가득 찼을 때 연기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바로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에 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땅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사는 자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셉의 11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류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2024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언론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언론들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고 진실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찬 시대에 삽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득 채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벗겨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